우리나라 보면 이 한반도를 보면 충청 또 영호남 해서 남부 지역이 있고 서울 경기 이 수도권 또 강원도 중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나라가 있으면서 이 북부, 중부, 남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길게 나라가 있으면서 북부, 중부, 남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정복전쟁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순서가 먼저는 남부 지방, 유다 지파가 그 남부 지방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중부 지방, 요셉 자손은 두 지파를 이루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중부 지역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 그 나사렛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지역, 그 지역에 또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유다 지역이 남쪽에 있었고, 중부 지역에는 사마리아로 일컬어지는 지역이 그 중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 나사렛이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을 북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밑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처럼 옆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을 공격하고 북부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들은 중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가장 중심지, 그 중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땅을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땅, 비옥한 땅, 그 땅을 요셉 자손이 차지하는데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넓이의 땅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아주 많은 땅,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겠습니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땅을 분배받는데 이 요셉 자손, 이들은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 모세 때 이미 또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왜 이들이 요셉 자손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은 땅을 차지했느냐, 그 땅을 분배받았느냐,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찬양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있는 구절, 야곱이 특별히 요셉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진짜 유명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지 담을 넘을 만큼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큰 나무, 뻗은 가지가 있는
그러한 자손이 요셉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노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병들었던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또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사실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그 입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셉 자손은 보면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요셉의 자손은 야곱의 다른 11명의 아들들의 그 자손들보다 인구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지파로 그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49장 26절 끝에 보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형제들의 정수리가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장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두 몫을 받아서 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어서 12지파에서 빠지게 되고, 그 빈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요셉 지파가 이와 같이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느냐? 그의 조상 요셉 때문에. 수백 년 전 사람이지만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고, 그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런저런 유산도 물려주려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 최고는 뭐냐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꿈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요셉 자손을 보게 되면, 지파를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비 다윗, 너의 아버지인 다윗 때문에 너의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때 그의 후손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일 제77회 광복절이 있습니다. 나라가 광복을 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본의 그 강제 침략기가 끝나고 광복이 되었느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광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은 나라가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 자손들, 후손들이 그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먹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부모 세대, 또 그 이전 세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셉 자손이 무엇인가 광야 시간에 아니면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무엇인가 특별한 업적을 쌓아서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그러한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요셉 자손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 자손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했느냐?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 사람 숫자도 비교해 보고 다 비교해 봐도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요셉 자손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14절 이 한 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내, 이런 표현입니다. 14절 한 절인데 내게, 내가, 나의, 내게, 이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요셉 자손의 반응을 보니까, 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 자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요셉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조상 요셉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와 같은 것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리더십을 행세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강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마땅히 누려야 될 나의 권리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받게 되었고 또 더 넓은 땅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본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셉 자손이 우리가 한 제비 한 분깃만 뽑았다라고 하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또 땅을 받는데 그 땅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럼 인구가 많으냐?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동편에 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보면 장정, 밖에 나아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정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숫자를 보게 되면 76,500명, 7만 명이 좀 넘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몇 명이냐? 52,700명.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의 자손을 합치면 8만 명이 넘어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갔다 그러면 지금 땅을 분배받는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다 합쳐도 장정만 5만여 명, 6만 명이 안 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 블레셋 지역 그 근처의 땅을 받아서 땅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단지파는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단지파는 64,400명.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합친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작은 땅, 또 여러 가지 땅이 나라를 지키기가, 땅을 지키기가 수월하지 않은 그러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은 땅을 받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45,600명.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땅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요셉 자손이 엄청나게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불평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파가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많이 분깃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옆에 땅을 더 조금 받아서 그냥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조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 조금 받는 지파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차마 이런 얘기를 못할 텐데 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라고 사실은 그와 채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더 쉽고 편안하게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것은 아닌데 더 많고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요셉 자손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해봐도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불평이 있는 겁니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겁니다. 땅 분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 말, 이 요셉 자손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해서,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300명, 불과 300명만 데리고 십수만 명의 사람들 1대 400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300명을 모으기 전에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군사를 모집합니다. 우리가 미디안과 대적해서 싸우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겁니다.
특별히 강대하고 리더십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그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제서야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책망을 합니다. 안 불렀을까요? 아니요,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들이 안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에 승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승리하고 이제 이기게 되니까 그제서야 와서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들을 강대하게 하셨고 숫자가 많게 하셨고 리더십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헌신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장자의 리더십을 유다 지파로 옮기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향하여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들이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살림으로 되어 있는 험악한 그런 산지긴 하지만 나무를 베고 그리고 거기에 풀이 자라면 양들을 칠 수 있는 목초지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정복하라, 개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 이 므낫세 지파의 반응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에게 그 정도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큰 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가운데 철병거가 있어서 승리했던 것 아닙니다. 철병거가 없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승리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철병거가 있다 그래서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해 왔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강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만심, 그 교만함이 싹트게 되면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와 같이 해서 성공했으니까, 이 성공 방정식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와 같이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이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전술을 했더니 펼쳤더니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더니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너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갈렙이 있었던 유다 지파와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쳤고 요청했고, 갈렙의 뒤를 이어서 그의 딸 악사, 또 그 지파의 젊은 가문의 젊은 사람들인 온니엘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산지들을 정복해 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 므낫세 지파가 이와 같이 행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용기를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상황,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능력 있고 다른 민족들이 벌벌 떨만한 그러한 강력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싸울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줘서 한 전쟁 한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주변 다른 민족이 벌벌 떠는 그러한 강력한 민족으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누구든지 그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실 때도 만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예 떡을 만들어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만나를 수고해 와서 그것을 빚어서 그것을 구워서 수고를 하여 먹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어서 짠하고 우리 가운데 진수성찬 차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성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밥을 지어서 주기까지는 하는데 그것을 떠먹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게 하십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이미 아브라함 때도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 때도, 그리고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런 땅입니다. 정복하면 됩니다. 가기로 발걸음을 떼면 됩니다. 그런데 주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생각해 보면 요셉 자손의 이와 같은 모습을 다른 지파가 굉장히 눈여겨봤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결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요셉 자손이 그렇게 말하면 같이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구도 더 많은데, 더 좁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내부적인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하냐면 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게 되면 회막을 실로로 옮깁니다. 원래는 회막이 어디 있었냐면 요단강 건너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웠던 길갈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길갈은 이 정복전쟁의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돌아오고 정복하고 돌아오고 그랬던 곳인데,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 그 실로에 회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갔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통해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회 앞에 나오게 하는 걸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실제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은혜를 많이 베푸셨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받은 복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자손이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갈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으로 축복의 땅을 스스로 개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